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벌어졌다면 어떤 기간을 지나고 다시 진정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한 지역에서 한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순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이 나라들이 국경을 격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개체적인 경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유럽발이나 중국발이나 미국발이나 이런 쪽에 경계를 닫게 되면 영향을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준비를 그동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버너 총독 롤로가 3월 17일 발표가 됐고 시행령은 23일부터인데요. 4월 17일까지인데 30일이라고 말을 한 거는 17일부터 따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드 블루로 해서 10명 이상 집회를 내일부터는 못하게 됩니다.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견이 되면 이것이 옐로우나 레드도 많아지면 레드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4월 17일 날이 만료일이지만 그날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일하시는 사업 일상 사람들을 계속 대하시게 되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이 코로나보다 지금 경제적인 여파가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풀무, 쇠를 연단을 시키는 풀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련, 정제, 정죄가 아니라 정제, 연단 이런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왜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허락되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저희가 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더라도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창수나 바람이나 환난이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기서 다른 거지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사건이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은, 코로나는 제가 볼 때는 전조이고 뭔가 더 큰 사건이 뒤에 일어나기 위한 앞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스탁마켓 사건이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이 여파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1917년에 있었던 경제공황을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공황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그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가서 탈취를 한다든지 LA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국가적인 경제 사태가 일어나면 국가적인 탈취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옛날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겨울에 큰 기근이 올 상황이 상당히 높고,
봄에는 분명히 옵니다. 내년 봄에는 분명히 오는데 지금 경제 비상으로 해서 한 2조 달러 정도의 돈을 비상을 푼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달 정도 연기될 것 같아요. 지금 다 풀어도 한 사람 앞에 1인당 한 1000에서 1200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한 사람이 한 달, 2달밖에 못 견뎌요. 그리고 그 후에 일들이 제가 황충의 문제도 지금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계속 봉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걸 예비해야 됩니까? 뭐 요셉처럼 식량을 엄청 갖다가 쌓아내야 될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타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제발 준비하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에 남게 되면 혹시 휴거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짐승의 표가 뭔데요? 뭔가 정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는 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백신을 받고 나서 받는 확진표일 수도 있고 백신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맞아야지만, 그것을 받아야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슈거 사건 이후에는 악한 일이 일어나는 만큼 주님의 역사도 더 커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환난 의인들을 다시 이끌어내실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지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연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보다 이후에 일어날 기근의 문제가 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식량난이 옵니다. 내년쯤에 올 겁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는 전쟁이 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거를 들으시고 혹시 왜 괜히 목사님은 우리한테 두려움을 주게 하느냐, 왜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기거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모든 이런 큰 사건들은 전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내시는데, 인도해내신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였나 하면 큰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창세기를 우리 수요일에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그리 내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철을 혹은 금속을 연단을 할 때 이 녹였다 녹였다 연단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제가 뭡니까? 불순물 제거입니다. 불순물 제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환난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불순물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첫째,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법으로 그냥 산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내 생각대로 살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 그럼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도와주며 지켜주며 너를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오히려 가슴이 뛰며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며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게 되는데 당신이 내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탈취하려고 나를 죽일 거다. 이건 부정적인 예측입니다. 그런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협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것이 자기가 아는 세상이고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런 방법으로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마음의 평강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어려운 일이 임했을 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생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두려움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속으로 나온 겁니다. 뭡니까? 당신이 이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식입니다. 치팅, 거짓말, 이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방법을 택할 때 그것이 불순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며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세상 철은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불을 피워서 녹이거나
그거를 뻘겋게 만들어서 두들겨서 그걸 핍니다. 그러나 고난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풀무의 열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의 불순물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과 환난이라는 이 어려움을 풀무로, 용광로로 많이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도 엘리야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샘물가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견딥니다. 샘물을 마시면서. 근데 나중에는 좀 샘물도 다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서 의거해서 살아라 하고 보내주십니다. 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 과부는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불러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 과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 오랜 가뭄 동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 조금 자기와 자기 어린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는 생각으로 이제는 끝이다 하는 절망의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셨으면 떡과 기름과 먹을 것을 잔뜩 갖다 주셔야지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주 염치 없는 말을 합니다. 가서 나한테 떡 한 조각 가져와라. 선지자요, 지금 저하고 저 아들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맹세하건대 정말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는 쉽게 되질 않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 다 주위에서 쓰러지고 굶어 죽고 쓰러지는데 이제 한 끼 먹을 거 남은 상황에서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굉장히 나에게 현실화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이런 반응을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연습을 자꾸 뇌리속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 사람 먹을 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고 그 후에 만들라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독에 빵가루가 가득하고 그 기름병에 한가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과부가 그 마지막 밀을 먹고 죽으려는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한 끼 먹을 세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을 하루 먹을 양을 하루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맨 처음에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는
이거를 먹고 죽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모았어요. 두 번째는 그래도 오늘도 살았네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먹고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혹시 죽으려나. 내일이 됐는데 가니까 또 그만큼 있어요. 그걸 또 해먹고 신기하다, 또 내일은 어쩌려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는 그는 첫날에 엘리야를 만났던 상황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단 하루 살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지나는데, 계속 지날수록 그 다음 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도 있겠지.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계속 지나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의심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신뢰를 평소에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 상황, 그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예요. 기름의 분량과 빵가루의 분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 그러나 은을 하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통, 괴로움, 고민거리의 영광로에서 시험 연단하였도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셨느냐?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똑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하루 먹을 분량만 허락하세요. 안식일이 있는 날 전날만 이틀 분량을 주시고 나머지는 하루 분량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냉장고가 있습니까? 저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많이 거두면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돼요. 하루가 지나면. 하루 분량만 허락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들을 하십니다.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런데 제1세대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염탐꾼 중에 10명이 나쁜 보고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은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다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것을 했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세상에서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왜 이 끔찍한 일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연단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있어도 만약에 이 정부가 다 무너져서 화폐를 다 정리해버리고 새 정부가 화폐를 다 동결해버린다면, 은행을 다 동결해버린다면 여러분 수중에 있는 캐시 외에는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화폐를 다 바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찰도 못 쓰게 만든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품과 생필품과 생활 먹을 수 있는 양식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통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 환난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으로 알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 환난에서 주님을 정말 의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머리로 알던 출산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아기를 낳는 게 뭔지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환난이 없어요. 그리고 연단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밖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은 돌은 철이여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때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직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오래 갈 것이라고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믿고 환난을 피하며 주님의 나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목사님은 가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겠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의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겠다,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때가 오고 휴가가 된 이후에는 모든 환난을 견디며 목숨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때가 옵니다. 거기에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매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낮추시고 연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오늘 이 아직 은혜와 자비의 문이 열려있는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